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즉 작은 아시아로 불리는 지금의 터키 땅에 세워진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7교회의 이름은 각각 지명을 따라 붙여졌습니다. 7교회는 상호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흡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7교회가 위치해 있던 지역들에서 몇 가지 특이점이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 7교회가 세워진 지역인 소아시아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유럽,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남쪽과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렇게 동서양의 문화를 공유하는 특수한 지역이란 점입니다. 동서양의 빈번한 교류로 무역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쉽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둘째로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지배했던 로마 정권에 의하여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우상을 배격하면서 그로 인한 로마 정권의 핍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셋째, 유대교 사람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크리스천들을 사회에서 왕따시키는 등 심히 핍박했고 할례나 안식일 준수 등 율법적 요소를 중시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회방,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7교회가 처한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에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해방과 위협으로 배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그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만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본문 8절 후반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및 경제활동에 제재가 가해졌고 국가 공직에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분이나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억압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달콤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인내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을 일제히 멈추고 고단하여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염려와 불안, 유혹과 혼란과 갈등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버리거나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거나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이 뒤따르더라도 생명을 걸고서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 것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 것 자체는 좋은 것이며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취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이하게 취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이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자기만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와 하나님의 뜻인 영원 사랑과 구원을 위해, 연약한 이들과의 나눔을 위해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살기에 빠듯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나눔을 운운하는 것은 걸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나눔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가짐과 언행, 아름다운 언행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너무 극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미지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본문에 기록된 속히 오리니란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히 오리니란 말씀을 개개인의 종말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를 10대의 나이에는 10, 40대의 나이는 40, 50대의 나이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으로 체감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은 개개인의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2022년에 이웃교회를 돌볼 일이 있어서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교회의 경우 60세 이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교회들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있고 40대 중후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4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세월처럼 느껴지십니까? 손살같이 40대 중후반에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세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0대, 70대, 80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세상 종말의 도래를 얘기할 것 없이 개인의 종말만 얘기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이를 죄에서의 구원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스킵할 수 있는 근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이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잘못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딴 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한 것이 많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애한 많은 애달픈 삶을 다 끝내고 더는 문제와 아픈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이 없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7절로 8절 전반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100% 완전하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 왕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탕고의 열쇠를 가리키지만 만복을 넣어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열린 문에서 문은 만복을 넣어두는 보물 창고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의 열쇠, 천국 문의 열쇠를 갖고 있고 열고 닫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 문을 앞에 전해드린 두 가지 구원과 믿음을 굳게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해 열려 있게 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만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증표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상영했던 동영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악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생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로 오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왜 못 받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순수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통성기도 합니다. 제가 통성기도를 얼마 전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배짱이 있어요. 제가 배짱이 있는데 그 배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욕심 없이 깨끗하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그건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고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정말 막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구할 때 안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왜 구하지 않느냐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야 그것이 문제인 것이. 비교할 것 없이 대박나게 하는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복되기 짝이 없는 인생 체인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복이 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기묘히 쓰임받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9곳의 선교지와 사역지에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를 영원 사랑과 구원으로 안내하는 것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심장을 내게 주세요. 그 예수님의 영원 사랑에 불타는 그 심정을 내게 주세요. 복음 전파에 기꺼이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격분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뭐 한번 기분 나쁘다고 잡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즉시 돌아서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고 새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참으면서 계속 온유하게 겸손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막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갈 때는 경계하면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 먹고 사는 일, 생업, 사람을 상대하는 일 등 만사를 복음 전파, 영혼 사랑과 구원, 전도하는 일과 관련되게 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여기 저나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큰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변질 없이 세속화 없이 굳세게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쓸 때, 모든 위협과 유혹에 승리하게 될 때, 둘째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이고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내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이 내게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것을 증명하여 감히 손을 못 대게 해준다는 것이, 사탄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시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것, 시험을 이기게 해주심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 살 때 셋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 자꾸 큰 장애물을 만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전반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곤 했습니다. 단지 그 폐허가 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돌 기둥들 뿐이었습니다. 그 돌 기둥들을 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참으로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둥은 건물이 견고하게 서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저 반감만 하는 아웃사이더 성도가 좋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핵심 멤버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일당 10명, 일당 30명, 60명, 100명 이상도 할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다섯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 했습니다. 과거에 집을 살 경우에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서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책임이 비례합니다.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맡겨주신 일들을 받은 능력 이상으로 감당하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과 복과 상급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힘껏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고뇌와 몸부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복드린 열린 문을 두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닫지 못할 그 열린 문을 두시고 사탄이 꿇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그 사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그 복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함으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고 만복의 문, 천국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닫히지 아니하고 사탄이 굴복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시험을 이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